이제 우리 기독교 세계사 역사에 대한 공부하는데 십자군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십자군 전쟁. 이름은 참 좋은데 십자군 전쟁은 이제 예루살렘 성지를 놓고 회개와 마호메트 교와 이제 기독교 간의 이런 전쟁을 말하는데 실제적인 전쟁이에요. 이게 그냥 영적으로 어떤 복음의 그 확장을 위해서 서로 싸운 것이 아니고 총칼을 가지고 싸워가지고 많은 사상자를 낸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생은 1096년부터 1291년이다. 그러면 대략 이제 195년 이 정도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뭐 8차까지 하면 한 200여 년으로 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것을 위해서 또 뭐 소규모적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또 가서 또 탈원을 하고 한 것까지 합치면 뭐 361년이다. 그래서 뭐 1456년까지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른데 대략 그저 200년 안팎으로 그렇게 7차, 8차에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그 상황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또 전쟁이 날 때는 그런 배경이나 상황이 있게 마련인데 390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죠. 392년에 디오도스 이제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국교화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다른 종교는 이제 안 하고 기독교만 이제 우리가 믿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하는데 뭐 황제라고 해서 강제로는 못합니다. 민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갔다 가면 구태타가 나니까 그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방 종교를 믿으면 뭐 벌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기독교를 신봉하면 이제 가산점을 주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 우대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수도원이나 교회 같은 데 세금도 면제하고 또 공적인 이런 지위를 얻을 때 기독교인이면 뭐 가산점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이제 기왕이면 기독교를 믿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 살자. 그렇게 해서 참 좋은 쪽이 있는데 팽창은 많이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이제 부패가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카톨릭은 이렇게 개신교처럼 권력이나 돈이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교회는 개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세습한다고 해가서 위에서 노예나 총회에서 마음대로 제재를 못하는 게 탈퇴를 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거기도 안 받아준다 그러면 우리는 독립교단하겠다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는 그 총회나 위에서 노예 같은 데서 제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천주교는 이탈하면은 이게 완전히 사망선고 같으니까 이제 독재를 쓰기 때문에 통제가 쉬운데 개신교는 통제가 좀 어렵다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직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교황권이 좀 강해졌습니다. 이제 국교가 되다 보니까 황제가 이렇게 황제로 등극할 때 이제 교황이 가서 뭐 기름 부어서 이제 안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백성들의 민심을 얻는 황제 측에서는 교황과 잘 친해야 되니까 교황권이 이제 이렇게 그레고리 때는 뭐 카노사의 분력 같은 일도 있고 자 어디간 서로 이제 알력이 좀 많습니다. 교황권과 황제권 사이에. 그런 가운데 이제 황제가 395년에 이제 디오도스 황제가 죽으니까 그 두 아들이 영토를 이제 분할하는데 동로마, 서노마가 이제 나누게 됩니다. 동쪽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비잔티움이라고도 하고 또 옛날 이름으로는 콘스탄티노플 최초에 이제 세웠고 요즘에 이제 이스탄불입니다. 터키 이스탄불.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로마가 이제 수도를 잡았고 서노마는 이태리.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황청이 거기가 있죠. 이태리에 이제 거기가 있던 건데 로마에가 이제 그 이태리 수도 로마 거기가 있던 건데 서로마하고 저희 동로마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이제 서로마 쪽이 결국은 게르만족이 그 당시에는 야만이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뭐 주류 세력이 되니까 이제 이게 게르만족이 뭐 우월성을 많이 강조하고 그랬는데 이제 침입을 받아가지고 서로마가 이제 권력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민심은 여전히 교황이 잡고 있잖아요. 캐톨릭이. 그러다 보니까 프랑크 왕조를 세워가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왕조가 이제 교황권하고
그렇게 손을 잡고 우리가 하나로 이제 기왕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권력은 이제 프랑크 왕조가 가졌지만은 민심은 아무래도 교황청에서 잡고 있으니까 같이 연합하자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사이좋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또 셋으로 나눠지는 것이 오늘날 이제 프랑스 그리고 또 이제 독일, 이탈리 이렇게 이제 관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권이 말이죠. 요즘처럼 이제 교통이나 뭐 비행기가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이게 상당히 관할하기 어려우니까 각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가 있어요, 영주가.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지사급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각자 영주들이 자기 영토를 관할하고 또 지켜야 되니까 군사도 가지고 있고 기사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농토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작은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라고 하지만은 명목상으로 황제지만은 완전히 이제 먼 지역까지 통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탈리 그리고 또 독일, 프랑스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이제 서유럽 세계가 이래가지고 이 10세기부터 이 12세기까지 봉건제도가 이제 그리스도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봉건제도는 이제 농노와 이제 지주가 있는 거죠. 영주가 있어가지고 그걸 경제적인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사단을 두고 무력으로 이제 자체적인 이런 치안을 다스리면서 그리고 정신적인 거는 기독교가 이제 기반으로 해서 부분적으로는 이교도도 있지만은 기독교가 주를 이루면서 이제 서부 유럽이 이렇게 안정되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콘스탄티노플의 동로마 제국은 이제 나중에 그쪽에 비잔틴 제국이 이제 이슬람화 세력입니다. 이슬람이 나오면서 그쪽에 있는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 이집트 지역인데 그곳에서 무하마드 알리라고 이제 그 마호메트죠. 그분이 이제 나오면서 그쪽에 전도를 하기 시작해. 근데 왜 이게 먹혀 들어가냐면 다 이제 지금 뭐 이란, 이라크 뭐 다 사우디 전부 이집트까지요. 그리고 뭐 터키 지역 전부 다 기독교화 됐습니다. 초창기에 사도 바울이 엄청 다니면서 애를 써가지고 교회를 써가지고 정신적인 완전히 기독교로 통일됐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주로 이제 기득권층이다 보니까 교황을 중심으로 또 여러 가지 통제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비리가 이제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지나치게 이제 농민들에게 세금을 이제 이렇게 착취를 합니다. 우리도 이제 보지만은 이게 가진 자들이 좀 어느 정도 베풀면서 이제 농노들에게 살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많이 거둘수록 좋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한 달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막 500만 원씩 막 600만 원씩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땅이니까 이제 너 아니면 딴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위협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농민들 이제 일반인들이 불만이 싹 드는 거죠. 그럴 때 이 마호메트 교회에서 일어난 세력이 이제 저 이집트가 근거를 두면서 점점점 터키 쪽으로 그리고 이라크, 이란, 사우디 쪽으로 점령을 해오는 겁니다. 근데 민중공기는요, 이 민중이 그렇게 이제 침입해 와도 민중들이 호응을 하면 안 되는데 워낙 기독교인들이 착취를 많이 했다 이거죠. 교황, 그리고 왕, 그리고 이 지주들, 이제 영주들, 이런 분들이 뭐 기사단권을 이고 그냥 로마나 이 비잔팀에서 호화생활 하면서 세금을, 가정을 매기니까 민중들이 이참에 우리가 이쪽에서 이제 해방선을 하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호메트 쪽에 붙자. 그래가지고 민중들이 전부 마호메트 쪽으로 붙다 보니까 이슬람화 돼버린 거예요, 이슬람화 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터키가 이제 이슬람화 되고 사우디, 이란, 이라크 다 이제 이슬람화가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이 가서 성지순례를 이제 하잖아요. 이제 그건 성지순례는 다 종교마다 다 있어요. 하나 이제 코스로서 넣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지순례를 이제 서방세계에서 가려고 그러니까 뭐 세금 내라고 해서 자꾸 이제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방해를 했었는 거예요. 돈 안 내면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안 되겠어. 이제 서방세계에서 안 돼서 이제 참 골머리를 앓고 있고 또
비잔티움, 지금 이스탄불,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똑같은 얘기인데, 그게 이제 시대가 오면서 콘스탄티노플에서 비잔티움으로 바뀌었다가, 비잔티움 때는 이제 이슬람 세력이 집어들면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스탄불로 바뀌었는데, 거기가 이제 로마가 아직 있었어요, 이제. 동로마죠. 근데 이게 전부 딴 지역을 먹어 들어오니까는 이제 이게 안 되겠어. 그래서 서방에 이제 로마, 거기에 있는, 이태리에 이제 로마에 있는 이제 서방이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교황에게 구조신을 보냅니다. 이만저만에 좀 우리를 다 도와달라. 우리가 이제 다 이제 먹히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도 있잖아요. 기독교인이고. 아직까지 이제 비잔티움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그 프랑크 왕조 거기하고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다시 탈환 작전을 나서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종교제정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1096년에 이제 우르비노스 2세가 이 소식을 듣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1095년 11월에 프랑스 클레몽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정신적인 지주니까 모아가지고 이제 이교도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했다. 이스라엘 뭐 터키 또 딴 데 이라크 사우디 다 점령해 버렸어요. 이스탄불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성지 순례가 이제 어렵게 됐다. 이스라엘이 이제 성지 순례가 본거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탈환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는 패하지 않는다. 그런 이제 기치 아래서 연설을 하는데 거기 항상 사람들의 이해하고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탈환한 것이 아니고 교황은 이참에 저쪽 동방 이제 그 캐톨릭하고 서방 교도를 이제 합치자.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갖자. 좀 양분화되어 있었잖아요. 이제 동로마하고 서로마 그러면서 캐톨릭이 이제 양분화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참에 이제 주도권을 잡아야겠다. 그런 속셈에서 이제 동로마를 구출하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 내 교황권을 좀 넓혀야겠다. 그런 속셈하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주들은 이참에 전쟁을 하면 이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전쟁을 하면 당사자들은 희생을 많이 치러야 되는 거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붙으면은 그 나라는 이제 피해를 엄청 보는 거예요. 백성들 죽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파괴가 되고 그러는데 그 옆 나라들은 괜찮습니다. 물자를 대리면서 팔아먹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영주들하고 이 기사단들은 이참에 가가지고 노획물을 좀 많이 넓히고 우리가 장사길도 좀 트고 여러 가지 활로를 넓히자 그래가지고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사꾼들도 이제 베네치아나 이제 그쪽 장사꾼들도 이참에 이제 기회가 돼서 물건 팔아먹을 기회가 된 거예요. 소모품이 전쟁에 많이 이제 물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찬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중들이 다 찬성하니까 이제 그 왕국들도 황제들도 이제 찬성을 해가지고 이제 이 기사들은 누구 중심으로 군사를 모집했냐면 교황 중심으로 보인 거예요. 교황이 선언했으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렬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 갔다 오면은 이기고 돌아오면 이제 뭔가 보장해준다. 그리고 이제 교황이 전쟁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군사로 죽은 거니까 하늘나라 가서 큰 상급을 받고 영광의 멸류관을 쓴다. 그래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장을 해갖고 갑자기 이제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이 대처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전쟁에서만 이깁니다. 1096년에 들어간 1차 십자군 전쟁이 그 이후에 7차례 전쟁 가운데서 유일하게 승리를 하는 거예요. 승리를 했으면 이게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물자를 100% 공급 안 받고 항상 전쟁을 하려면 물자가 뒤에서 따라오는데 물자라는 게 이게 공급이 늦어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점령 지역에 가서 이제 농민이나 갖고 있는 이제 재화를 뺏어서 이제 옛날에 이제 몽골족도 마찬가지고 괴뢰군도 마찬가지 들어오면 이제 소잡고 닭 잡고 이제 다 평민들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를 많이 끼치는 거죠. 평민들에게. 그 과정에서. 그래가지고는 1차에는 승리를 해가지고 탈환했어요. 예루살렘을. 그래갖고 이제 영토를 넓혔는데
너무나 피곤하고 힘드니까 자기들이 이제 군사들이 술 먹고 이제 납품하려면 개판을 친 거예요. 그래갖고 민간인들을 막 살상을 하고 뭐 빼앗고 말이지 재물들을 막 약탈을 해잡기 시작한 거예요. 기사들도 가가지고 고생했는데 뭔가 노획물을 가지고 이제 집에 가야지 그동안 뭐 몇 개월 동안 고생한 거 보상금이 나오잖아요. 월급 뭐 따로 뭐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거의 총칼 들었으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은 반항을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나가긴 나갔는데 현장 가서는 엉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민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민심을 잃어버리면 전쟁에서 지는 거죠. 1차에서는 승리를 했어요. 이제 두 번째 그러다가 2차는 프랑스, 독일이 참여를 해가지고 나갔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부를 이집트에 둔 회격권의 그 세력의 장군이 살라딘이 나중에 황제가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배자가 되는데 살라딘 장군의 그 전쟁 치러가지고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가가지고 2차부터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인 성이 이제 뺏기고 말아요. 2차가. 그 다음에 이제 3차는 1189년부터 이제 92년까지 한 3년 동안 했는데, 3, 4년 했는데, 이걸 왕들의 전쟁이라고 그래.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다시 이제 로마가 망해갖고 이제 동로마 망해가지고 이제 다시 일어난 게 신성 로마 제국인데, 거기 왕들하고 또 영국 왕, 프랑스 왕이 이제 다 참여해가지고 가서 전쟁을 벌여서 왕들의 전쟁이다. 대대적으로 나간 거죠, 이제. 근데 왕이 이제 죽고 또 거기서 패해가지고 이제 쫓겨옵니다. 그래서 왕들의 전쟁이지만은 결국은 패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지순례만 그죠? 너희들이 잘 좀 보장해줘라. 그럼 우리가 물러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성지순례 약속을 받고는 그냥 물러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202년에 와서는 4차인데 상인들의 요구로 기독교인들을 이제 모집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로마에는 이제 동로마 그 비잔티움에는 아직까지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기독교 문화를 꽃을 잃었던 곳이니까 같은 성도들이 많은데 군인들이 가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고 그걸 약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 군인들이 이제 피냄새를 맡았다 그럴까? 한번 피를 보기 시작하면 이게 뭐 사람 목숨이 파리 같죠. 뭐 파리 목숨하고 비슷하게 전쟁이 나면은 뭐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명 죽이나 10명 죽이나 갖다 해가지고 그냥 여차하면 죽여버리고 그냥 죽이면 그 재산이나 여러 가지 그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냥 싹들이하고 그래갖고 이제 노예물로 삼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참 비참한 겁니다. 이게 법이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힘 있는 자가 무조건 그냥 짓밟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에 프랑스에서 독일의 소녀들이 일어나가지고 젊은 10대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순교의 피를 흘리자 하고 나섰어요. 근데 뭐 소녀들이 마음 그리고 열정은 이제 충만하지만은 이게 싸움이 되나?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상인들이 또 가세해가지고 상인들이 여차여차해서 속임수를 써가지고 포로로 잡혀버립니다. 이제 살라딘의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내가 마호메트 그 왕국의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이슬람 지도자가 너무 어리다 애들이 이거 뭐 20살도 안 되고 뭐 10살, 10살 막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싸우니까 나중에 잡아가지고는 이거 죽여야 되나 이제 노예로 이제 팔아먹으려고 상인들이 갖고 이제 각 동 다 팔아먹었는데 이슬람 지도자가 보니까 안 됐어. 교리는 틀리지만은 이거 인간적으로 안 돼서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모아라 그래갖고 한 700여 명이 모이니까 본국으로 보내라. 순진하게 이제 어른들 게임에 빠져 선생이 참여를 했는데 살려서 보내야지. 그 노예로 계속 두면 부모들이 얼마나 더 마음 아프겠냐. 인간적으로 접근한 거요. 그래가지고 이 터키, 이 사우디, 이라크 이 모든 민심이요 이슬람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종교 전쟁 내지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아주 잔악성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뭐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고 말씀을 가지고 나갔다고 그래서 승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야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늘 이게 사랑으로 나가고, 그리고 안 되면 말씀으로 가서 복음으로 그들에게 설득을 하고, 그리고 또 인내를 가지면서 그들을 살려주고, 이런 정책으로 나가야 이제 장기적으로 이게 승리하는 건데, 옛날 뭐 블레셋 싹쓸이 하듯이 막 이리 가서 그냥 싹쓸이 하고 이겨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해가지고 그냥 막 죽여버리니까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끝나면서 기독교인의 본거지가 조금이나 남아있었는데 그것마저 다 이슬람화 되어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중세 1200년 1096년부터 1200년대 들어서면서 이 비극입니다. 기독교회가 완전히 저기 아프리카에서 이집트 그쪽에서부터 이 중동 이쪽까지 완전히 이슬람화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거치면서 이제 그나마 남아있던 비잔티움까지 다 이제 민심이 그 마호메트로 돌아서, 마호메트는 자비하다, 기독교는 잔인하다, 이런 이상이 그냥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6차 이제 나서서 또 신성 노마지고 이제 프레드리 이제 2세가 단독으로 가가지고 뛰어난 외교수를, 우리 옛날에 서희 장군이 이제 고려 때 외교수를 벌리듯이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예루살렘을, 성지니까 양복받자. 예루살렘은 이제 성지가 이제, 성지는 성지죠. 어디냐면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곳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렸던 번제단 드렸던 그곳이거든요. 여호와 일이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양으로 대체해서 드렸는데 거기다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이슬람의 성지도 되고, 그 다음에 유대교의 성지도 되고, 기독교의 성지도 됩니다. 세 종교의 성지인데 서로 탈환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럼 성지를 이제 서로가 그러니까 양보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잘 순례할 수 있도록 양보를 받았는데 1년 만에 다시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차는 프랑스 루이 9세가 주도해가지고 이슬람과 이제 싸우다가,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무조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일반 싸움하고요 영적인 싸움하고는 이게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참 믿었다고 일반 싸움에서 이기나요? 이 기독교인들이 약간 착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 참 믿고 종교행위를 많이 하면, 종교행위란 건 뭐냐면은 예배 출석 잘하고 기도하고 헌금 잘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 이제 우리 기독교 측에서 보면 종교행위입니다. 종교행위를 잘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내 인생을 성공으로 축복으로 이끄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은 하늘나라 가면 상급은 있어요. 그리고 영생 받는 거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런 거 있는데, 또 활력이 넘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육신적으로 뭐 성공하고 말이죠, 축구 잘하고 뭐 금메달 따고, 아니면 이병철이나 이건희처럼 막 사업에 완전히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되고, 이런 거는 영적인 원리에 이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일반 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군이 승리를 하려면 무장을 잘하고 훈련된 군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충만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긍정적인 사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싸워야 이기는 거지. 무기도 시원찮고 뭐 소년병들이고 뭐 훈련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군대니까 이긴다, 벗겨 나가니까 이긴다, 이런 정신 가지고 싸우니까 이게 되나요? 안 되지.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진짜 기독교인이면 사랑과 자비를 베푸면서 포로들도 말이죠, 그 1, 2, 4처럼 먹여주고 말이지,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것을 해야 민심을 얻는데, 이게 이슬람 지도자는 그렇게 했는데 기독교인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황은 교황대로 속셈 있고, 상인들은 상인대로 속셈 있고, 기사단들은 기사단대로 속셈 있어가지고 자기 뱃속만 채우려고 욕심만 가지고 나가니까 팡팡 깨져가지고 이제 첫 번째 싸움만 이기고 나머지 7개 싸움은 완전히 이제 패배를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 끝에 오면은 팔레스타인의 마지막 기독교 도시였던 이콘마저, 팔레스타인이라는 건 지금 이제 블레셋 있는 땅이죠. 거기에 있던 이제 작은 도시 이콘마저 이제 함락됨으로 이슬람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은 복음 전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순교자기 이제 자세를 가지고, 원래 기독교의 다 황금 도시인데 말이죠. 그게 이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잘못 해석한 것과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오랜 전쟁과 굶주림에 시달린 십자군들이 그 전쟁터에 가서 함부로 사람을 약탈하고 잔인하게 대했다. 그 원인하고 영주와 군사들은 땅과 물품에만 관심을 가졌고 상인들은 물건 팔아먹는데 자기 힘을 쏟았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교황 세력을 넓히려고 이제 왕보다 높은 그런 영적인 권위는 가졌었는데 육적인 권위까지 가지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통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교황권이 무너지는 이제 계기가 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교황은 절대 하나님의 대리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지. 이게 하나님의 대리자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하고 신약의 이 교황이나 뭐 추기경이나 목회자들을 잘 구별을 해야지. 구약 개념 가지고 접근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달란트상 가르치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좀 주셨다 그래가지고 언제나 이제 신약에 나온 지도자는 권위보다는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희생의 자세로 이게 본을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안 그러고 그냥 밑에 사람들 닥달해가지고 그냥 겁줘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군대니까 이긴다 이렇게 나갔더니 완전히 이제 실패해서 이것이 이제 유럽 사회가 한편으로 좋은 쪽으로는 개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교황권이 이제 교황이라고 절대자가 아니구나 이것이 증명이 된 거죠. 외적으로 그 한 200여 년을 지나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있기는 한데 언제나 선한 싸움을 싸야 돼요. 선한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늘 사랑과 그리고 말씀과 희생의 본을 가지고 나가서 이겨도 점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감을 주는 차원에서 기독교화 시켜나가야 되는데 이 중세 때 말하자면 너무 기독교의 외적인 권한이 세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더 크게 말이죠.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이제 패망을 했고 그 위에 종교전쟁이 많은데요. 종교전쟁은 뭐냐면 신교와 구교 싸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캐톨릭과 이제 이 신교 사이에 이제 나중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죽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 승리한 쪽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희생당한 측에서는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법은 그런 무력적인 것이 아니고 헌신과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우리 그래서 종교전쟁은 이제 종교전쟁 내지는 이 십자군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내리고 이것이 새로운 이제 개신교가 탄생하는 이제 배경, 르네상스가 이제 오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늘 복음과 사랑과 헌신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